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 9장부터 이 19장까지가 특별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길, 또 하나님 나라와 재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 9장부터 19장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큰 틀에서 오늘 18장의 말씀도 볼 때 이 제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라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모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마음이 되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됐을 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특권의식일까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재판장은 자기가 할 일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의 어떤 송사를 또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과부가 와서 하는 이야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범죄를 당하여서 어떤 어려운 형편을 당하여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또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기도를 할 때
그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이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또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신 것일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에서 늘 괴롭히는 것처럼 번거롭게 할 때 이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7절에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엎드리는 믿음을 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많이 나오죠. 이들은 3시나 6시나 9시나 이렇게 때를 정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였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기에도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봤을 때 이들의 어떤 모습이 참 의로워 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 의로움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어떠한 모양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은 자신이 이제 바리새인은 굉장히 이제 자기 존재감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이 자리에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이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저 멀리서 또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따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별된 마음, 또 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구별된 마음, 또 저렇게 살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감사,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이 기도하는 모양에서부터가 이 바리새인과 많이 다릅니다.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과 다르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마치 개와 같이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그들에 대하여서 참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마치 1절부터 8절까지 그 재판장에게 구하였던 그 사람과 같이 계속 나오는 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을 받을 때, 첫 번째는 낙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하는 직장에서 마음이 이제 굳건하고 마치 콘크리트와 같이, 벽돌과 같이, 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또 하는 상황들을 보고, 또 옆에 사람을 보면은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 택하신 자니까 이 마음도 하나님이 택한 마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낙심될 때 계속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여기 나오긴 더 싫지만 더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계속 기도해서 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백성들은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낙심될 때가 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이웃을 돕고 또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참 낙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고 많이 이웃들을 돕고 하였지만 그것들이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더 이상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했으니까 그것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하나님께 나옴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11조를 잘했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왔고 어떤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자들은 이 제자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그리고 그 나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무엇을 이제 잘 했으니까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우월하고 뛰어나다라는 어떤 기도, 그런 것들, 나를 드러내는 어떤 모양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낮은 마음으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이제 왜 주셨을까요? 이 제자의 길에서 이 어떤 것들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까? 이 18장에서 이 과부와 재판장도 나오고 있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도 나오고 있고,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 어린아이도 나오고 있고, 부자 관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는 어떤 마음의 동기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걸어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위해서, 또 어떠한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가? 그러한 동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택함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특별한 사역자나 어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 제자의 길을 모든 부름받은 자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걸어가실 때 오늘 말씀 18장 1절 기억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8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께서 오늘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된 마음이 들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며 또한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 또한 믿음의 자리에 나옴이 또한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기억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구별된 모습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하루에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마음의 원통함으로, 또한 엎드려져 있는 모양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러한 지체들을 다 찾아가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무너진 마음들,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마음이 모든 회복은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